파우스타 성제 일기 책 407페이지 752번. 하느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우리 수도회가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오단 기도를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내가 총장수에게 말했을 때, 총장은 현재로서는 인가를 받지 않은 새로운 기도를 시작할 수 없다고 내게 말했다. 그러나 수녀님, 그 기도문을 주세요. 그리고 그는 말했다. 혹시 조배를 하는 동안에 그 기도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좀 두고 봅시다. 소포치쿠 신부님이 이 기도문을 넣은 소책자를 출판할 수 있게 된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 수도회가 이 기도를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753번. 주님의 자비는 이미 그 무한한 자비를 체험한 하늘에 있는 거룩한 영혼들에게서 찬미를 받고 있다. 하늘에 있는 영혼들이 하는 것을 나는 벌써 이 지상에서 시작할 것이다. 나는 그분의 한없는 선하심 때문에 그분을 찬양할 것이고, 표현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느님의 자비를 다른 영혼들도 알고 그분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754번. 주님의 약속.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이 5단 기도를 바치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리고 특히 그들이 죽을 때에 내 자비가 그들을 품에 안아줄 것이다. 755번. 저희 예수님,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자비와 사랑의 깊은 세계를 열어줄 수 있도록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저희 사령관이신 예수님, 저희 모든 기도와 행동에 주님 자비 인장이 찍힐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756번. 1936년 11월 18일. 오늘 나는 보통 때보다 훨씬 많이 아프기 때문에 성체 강복 전에 모든 기도를 바치도록 노력했다. 그래서 성체 강복 후에 나는 곧장 침실로 갔다. 그러나 내가 침실에 들어갔을 때 나는 갑자기 내가 앤 수녀의 침대로 가봐야 한다는 것을 내적 영감을 통해 깨달았다. 그에게는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즉시 나는 그의 침실로 들어갔다. 그러자 앤 수녀는 내게 말했다. 수녀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으로 보내셨으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의 목소리는 하도 작아서 거의 알아듣기가 힘들 정도였다. 그는 내게 말했다. 수녀님, 제게 레몬을 넣은 차 한 잔만 가져다 주세요. 저는 지독히 목이 마르지만 몸이 너무나 아파서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래, 실제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열도 아주 높았다. 나는 그를 좀 더 편하게 해주었고, 그는 내가 가져다 준 차 한 잔으로 메마른 목을 좀 축일 수 있었다. 내 자리로 돌아왔을 때 내 영혼을 하느님의 크신 사랑이 감싸주었다. 나는 내적 영감에 크게 유의하고 그 영감들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것과 하나의 은총에 충실하면 다른 은총들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757번. 1936년 11월 19일. 오늘 미사 시간에 주 예수님을 배웠는데 그분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안심하여라. 나는 네가 노력하는 것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나는 무척 기쁘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사라지시고 영성체를 할 시간이 되었다. 영성체 후에 나는 갑자기 성찬의 방과 그 안에 계신 예수님과 사도들을 보았다. 나는 가장 거룩한 성체 성사가 행해지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당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고, 나는 그분의 크나큰 엄위하심을 알게 되었다. 동시에 나는 그분이 당신 자신을 얼마나 낮추시는지도 알게 되었다. 내게 그분의 엄위하심을 볼 수 있게 해준 그 비상한 빛은 또한 무엇이 내 영혼 속에 있는지도 들여다 볼 수 있게 해 주었다. 758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온유하심과 겸손의 깊이를 내가 알게 해주셨고, 또한 당신께서 나도 당신과 똑같이 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도 알게 해주셨다. 나는 내 영혼 안에서 나를 응시하시는 하느님의 눈길을 느꼈다. 이것이 나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가득 채웠다. 그런데 나는 주님께서 나의 득행들과 나의 초인적인 노력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알았고,
이것이 하느님을 내 마음속으로 끌어들인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일반적인 덕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초인적인 덕행을 실천해야만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느님의 눈만이 보실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인 것이다. 오 저희 예수님, 제가 기록한 것은 다만 제가 저 영혼 안에서 깨우친 깨달음의 한낱 흐릿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은 순수하게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록하기 위해서는 그 진실한 모습은 표현할 수 없고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말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759번. 내가 이와 같은 고통을 처음으로 체험했던 것은 다음과 같다. 연례서원 후의 어느 날 기도하는 동안에 나는 큰 광채를 보았는데 그 광채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빗줄기들이 나를 완전히 감쌌다. 그리고는 갑자기 나는 손, 발, 그리고 옆구리에 강한 통증을 느꼈고 가시관의 통증도 아주 심하게 느꼈다. 나는 금요일 미사 시간 동안에 이런 고통들을 체험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짧은 순간의 일이었다. 이런 일이 몇 주 동안 금요일마다 반복되었다. 그 후로는 지금까지 나는 아무런 고통도 체험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라는 것은 금년의 9월 말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병을 앓게 된 이후 어느 금요일 미사 중에 날카로운 통증이 나를 찌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래로 이와 같은 통증은 매주 금요일과 내가 은총의 상태에 있지 않은 영혼을 만날 때에 반복되었다. 통증이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체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찌나 무서운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특별한 은총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것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이 통증에는 아무런 외적인 증상이 없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른다. 이 모든 것을 영혼들을 위하여. 760번. 1936년 11월 21일. 예수님, 주님께서는 제가 심하게 아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건강이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주님은 제 영혼을 활동을 위한 열정으로 채워주시지만 제게는 기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사랑의 불길이 제 안에서 타고 있습니다. 제가 육체적으로 성취할 수 없는 것은 사랑이 보충해 줄 것입니다. 761번. 예수님, 제 영이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저는 주님과 일치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업이 저를 붙잡습니다. 제가 주님께로 데리고 가야 할 영혼들의 숫자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고와 고통을 원합니다. 저의 창조주이신 주님, 주님께서 영원으로부터 저를 위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이해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제게 힘을 줍니다. 오 주님, 주님의 영은 평화의 영이십니다. 오 주님, 아무것도 저희 깊은 곳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곳에는 주님께서 거처하시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저는 제가 주님의 특별한 눈길 아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제게 대한 주님의 계획을 두려움을 가지고 살펴보지 않습니다. 저희 임무는 주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 온통 폭풍우가 몰아치고 무슨 번개가 친다고 해도 그리고 제가 아주 외롭다 해도 저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주님을 느끼면서 믿음이 더욱더 커져만 가고 저를 지탱해 주시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봅니다. 예수님, 저는 일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렵니다. 폭풍 속에서도 무지개 속에서도 주님의 자비를 노래하면서 기쁨의 환호 속에 살아가렵니다. 천사들의 합창대가 제 노래를 받아서 화답할 때까지 제 사랑의 노래를 계속 부를 것입니다. 제가 하느님께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저는 장상들까지도 하느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길을 언제나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일로 놀라지 않습니다. 762번. 어느 날 소포치코 신부가 이 문제에 대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 나는 갑자기 둥그란 빛이 거의 머리 위에 나타난 것을 보았다. 비록 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끔 그를 본다. 특히 그가 피곤을 무릅쓰고 자신의 책상에서 일하는 모습을 가끔 본다. 763번 1936년 11월 22일 오늘 고해 성사 중에 주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제의 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사제는 내 영혼에 대해서 몰랐고 나는 다만 내가 잘못한 것만을 고백했다. 그런데도 그 사제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충실하게 완수하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에게 분노할지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당신에게 화를 내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사람들의 의견에는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이런 가르침에 놀랐지만 나는 이 사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 거룩한 신비여, 주님 안에는 얼마나 위대한 부하들이 있습니까? 오 거룩한 신앙이여, 주님은 제가 가는 길의 이정표입니다. 764번 11월 24일 오늘 나는 소포치쿠 신부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이 편지를 통해서 하느님 친히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이상 그분께서 계속 이 일을 추진하실 것이다. 어려움이 클수록 나는 더욱더 마음의 평화를 느낀다. 만일 이 모든 일이 하느님의 영광과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탄이 이렇게 심하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일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느끼고 있다. 나는 이제 사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비를 가장 증오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고문이다. 그렇지만 하느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느님이 하신 말씀은 살아있다. 고난은 하느님의 사업을 방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하느님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765번 하루는 새 수도회의 수녀원을 보게 되었다. 내가 모든 것을 점검하면서 걸어다니고 있을 때 나는 갑자기 5살에서 11살 정도 되어 보이는 많은 아이들의 무리를 보았다. 그 아이들은 나를 보자 몰려와서 나를 둘러싸고는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해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를 이 수도원의 경당으로 인도했다. 내가 경당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고통스러워 하시는 주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은 나를 다정하게 바라보시면서 이 아이들 때문에 당신께서 심히 불편하시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아이들을 악에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 순간부터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 766번 오 저 예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피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일부러 또는 그럴 의도가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꾸밈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하는지를 아십니다.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순간에는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그런 사람들 안에서 주 예수님의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한다. 이런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사랑은 더욱 순수해지고 사랑의 실천은 영혼에게 힘과 인내력을 준다. 피조물로부터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나는 피조물이 그 자체로 불쌍하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피조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내게는 하느님이 전부이시다. 나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방법으로 평가하고 싶다. 767번 나와 주님과의 친교는 이제 순전히 영적인 것이다. 나 영혼은 하느님의 어루만지심을 받으면서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릴 정도로 하느님 안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린다. 내 영혼은 아주 깊은 곳까지 하느님에 의해 침투되고 하느님의 아름다움 속에 완전히 잠겨들고 하느님 안에 완전히 녹아 없어진다. 나는 이것을 묘사할 수가 없다.
글을 쓸 때는 감각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느님과 일치되어 있을 때에는 감각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 일치에는 하느님과 영혼의 융합이 있고 영혼이 들어가게 된 하느님의 삶은 너무도 위대한 것이어서 인간의 말로는 그것을 표현할 수 없다. 영혼이 일상생활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 지상에서의 생활이 모두 어둡고 희미하고 꿈과 같이 혼란스럽고 어린 아기의 강보와도 같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이런 순간에 영혼은 하느님으로부터 받기만 할 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영혼은 아주 작은 노력도 하지 못하고 영혼 안에 있는 것은 모두 하느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다. 영혼이 그 일상의 상태로 돌아오면 이런 일치를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순간들은 짧다. 그러나 그 효과는 아주 오래 간다. 영혼은 이런 상태에서 오래 머물지는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은 자연스레 육체의 고리를 영원히 벗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혼이 그대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지탱해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영혼이 당신의 유일한 즐거움의 대상인 것처럼 당신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영혼이 분명한 방법으로 깨닫도록 해주신다. 말하자면 영혼은 이것을 아무런 가림 없이 분명하게 확인한다. 영혼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다가가지만 마치 자신이 어린아이인 것처럼 느낀다. 영혼은 이것이 자신의 능력에는 넘치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혼에게로 내려오셔서 영혼을 당신에게 결합시켜 주신다. 이제 나는 침묵을 지켜야 한다. 영혼이 체험하는 것을 내가 감히 글로서 묘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768번. 참으로 이상한 것은 하느님과의 이런 일치를 체험한 영혼이 자신의 그 체험을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비슷한 체험을 한 영혼을 만나면 그 두 영혼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비상한 감각으로 서로를 아주 잘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과 일치한 영혼은 비슷한 영혼을 쉽게 알아본다. 비록 그 비슷한 영혼이 자신의 내적 생활을 그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고 단순히 일상적인 이야기만 해도 금세 알아보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친족 관계이다. 이런 식으로 하느님과 일치한 영혼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소수다. 769번. 하느님께서는 두 가지 목적으로 영혼들에게 이런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첫째는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영혼이 자신의 능력에 훨씬 넘치는 어떤 위대한 일을 해야 할 때이다. 둘째는 물론 주님께서는 이 은총을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당신 마음에 드는 영혼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지만 비슷한 영혼들이 지도를 받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하튼 나는 이런 은총을 받은 세 사람의 사제들을 알고 있다. 한 사람은 제속 사제이고 다른 두 사람은 수도 사제들이다. 그리고 두 사람의 수녀 원장과 마리아 요세파 수녀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은총의 정도가 다 같은 것은 아니다. 770번. 나 자신의 경우를 말한다면 내가 이런 은총을 처음 받은 것은 단지 아주 짧은 순간 동안이었지만 내가 18세가 되던 해였다. 그 해의 그리스도 성체 축일 8부 기간 중에 저녁 기도를 하면서 평생 동안 동정을 지키기로 주 예수님께 서원을 바쳤을 때였다. 아직 세속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수녀원에 입회했다. 아주 짧은 순간 동안의 은총이었지만 그 힘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 은총 후에 오랫동안 은총은 중단되었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도 나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총들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은총들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 중단된 기간은 시련과 정화의 시간이었다. 그 고난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어서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꼈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었다. 나는 아무도 나를 그런 고문에서 끌어내어 줄 수 없을 것이고 나를 이해해 줄 수도 없다는 것을 의식하고 깨닫게 되었다. 내 영혼이 절망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갔던 적이 2번 있었다. 한 번은 30분 동안이었고 한 번은 45분 동안이었다. 내가 그 은총의 위대함을 묘사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시련도 묘사할 수가 없다. 내가 어떤 말들을 사용한 데에도 그것은 실제 사실의 흐릿한 그림자만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이런 고문 속에 빠뜨리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이 고문에서 건져내어 주셨다. 이것은 다만 몇 해 동안 계속되었을 뿐이고 그 후에 나는 이 일치의 비상한 은총을 다시 받게 되었고 이 일치는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2번째 일치 기간 동안에도 몇 번의 짧은 중단 기간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얼마 동안 나는 아무런 중단 기간도 전혀 체험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나는 점점 더 깊이 하나님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정신을 비추어주는 그 위대한 빛이 나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해준다. 그러나 이것은 그전처럼 개별적인 속성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전혀 다른데 나는 단 한순간에 하나님의 실체를 송두리째 알게 되는 것이다. 771번. 그와 동시에 영혼은 하나님 속으로 완전히 잠겨 들어가고 하늘에 있는 선택된 영혼들의 행복과 같은 위대한 행복을 체험한다. 물론 하늘의 선택된 영혼들은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마주 대면하고 완전히 절대적으로 행복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다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셨다. 하나님께 대한 이 깊은 지식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에 의해서 이 지상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은총에 우리가 얼마나 충실한가도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일치라는 이 엄청난 은총을 받고 있는 영혼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 대하고 뵙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서는 믿음이라는 아주 얇은 베일이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베일은 너무도 얇아서 영혼이 하나님을 뵙는다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영혼은 신성화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영혼은 자신보다 더 착하고 더 거룩한 영혼들이 이 은총을 받지 못했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영혼은 거룩함, 놀라움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 놀라움은 더욱더 깊은 겸손을 가지도록 영혼을 지켜준다. 그래서 그 영혼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또한 거룩한 놀라움 속에 깊이 잠겨든다. 영혼이 겸손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더욱 친밀히 그 영혼에 결합해 주시고 그 영혼에게로 가까이 내려오신다. 이 순간에 영혼은 말하자면 숨겨져 있는 것이고 영혼의 감각들은 활동을 하지 않는다. 영혼은 한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잠겨 들어간다. 영혼은 그분의 한량없는 깊이를 전부 알게 된다. 그리고 이 지식이 깊어질수록 영혼은 더욱더 간절히 그분을 열망한다. 772번. 하나님과 영혼 사이의 상호성은 대단한 것이다. 영혼이 그 숨어있던 것을 벗어나면 영혼이 즐기던 것들을 그 감각들이 맛보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은총이기는 하지만 순수하게 영적인 것은 아니다. 감각들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활동하지는 않는다. 모든 은총은 영혼에게 행동하는 능력과 힘을 주고 고통받을 용기를 준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잘 안다. 그리고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수행한다. 773번. 그렇지만 영혼은 이런 일들에서 혼자서 전진할 수는 없다. 영혼은 훌륭한 고의 신부를 충고를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한다. 774번. 오 저 예수님, 온도계로 열을 재어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고열이 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것과 같이
영적 생활에서는 고통이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는 온도계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775번. 나의 목표는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나의 행복은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데에 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나의 이 행복을 방해할 수 없다. 어떤 종류의 권력도 힘도 나의 행복을 방해할 수는 없다. 776번. 오늘 주님께서 내 방으로 오셔서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나는 너를 이 순영원에 오래 놓아두지 않겠다. 내가 이런 말을 너에게 해주는 것은 너에게 주는 은총들로부터 네가 더욱 부지런히 유익을 얻어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777번. 1936년 11월 27일. 오늘 나는 영적으로 하늘 아래에 가 있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들과 행복들을 보았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느님께 얼마나 끊임없이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지를 보았다. 하느님 안에서의 행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그리고 그 행복이 모든 피조물들에게로 퍼져나가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보았다. 이 행복으로부터 솟아나온 모든 영광과 찬미가 그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또한 그들이 스스로는 완전히 통찰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느님의 내적 생활을 관상하면서 하느님의 기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 행복의 원천은 그 본질상 불변하는 것이지만 항상 새로우면서 모든 피조물들을 행복하게 하는 활기찬 것이다. 이제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 바오로 성인을 이해한다. 눈으로 본 적이 없으며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다. 778번. 하느님의 눈에 한없이 귀한 가치를 가진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하느님께서 내게 알려주셨다. 사랑, 사랑, 그리고 또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행한 한 가지 행위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영혼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특별한 애정의 선물들을 내리신다. 지금 이 세상에서 벌써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의 선물들을 누리는 영혼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행복을 누리는 영혼들은 작고 겸손한 영혼들이다. 779번. 내가 더욱 깊이 깨닫게 된 하느님의 엄위하심,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그들이 속한 계급과 은총의 정도에 따라서 경배하는 하느님의 엄위하심을 보고도 나 영혼은 공포나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다. 아니 전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영혼은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찼고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더 잘 알게 될수록 그분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데에 대한 나의 기쁨은 더욱 커져만 간다. 나는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한없이 기뻐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작은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 내가 작으니까 그분께서 나를 당신 팔에 안고 다니시고 나를 당신 가슴에 꼭 안아주시기 때문이다. 780번. 저희 하느님, 영원한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가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요. 자비의 빗줄기가 그들도 감싸주고 하느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부성어린 품에 안아주시도록 기도합니다. 781번. 오 사랑, 오 여왕이시여, 사랑은 두려움을 모른다. 사랑은 그분의 어조 앞에서 지키고 서 있는 천사들의 합창대들을 모두 통과한다. 사랑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하느님께 도달하고 자신의 유일한 보배이신 그분 안으로 잠겨 들어간다. 불로 된 칼을 들고 낙원을 지키는 케루빔도 사랑을 지배할 힘은 없다. 순수한 하느님의 사랑이시여, 주님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이 위대하십니다. 영혼들이 주님의 권능을 알기만 한다면. 782번.
오늘 나는 정말 기운이 없다. 경당에 사는 묵상조차 할 수가 없다. 없어서 누워 있어야만 했다. 오, 저 예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완전히 주님의 거룩한 뜻에 복종시켜 드리면서 바로 저의 이 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783번. 특별히 오늘 나는 나 자신을 잘 지켜야만 한다. 내가 모든 일에 너무 예민해져 있기 때문이다. 내가 건강하다면 신경도 쓰지 않을 일들이 오늘은 나를 괴롭힌다. 오, 저희 예수님, 저희 힘이시여, 저희 방패시여, 제게 주님의 은총을 주셔서 제가 이런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 저희 예수님, 주님 사랑의 힘으로 저를 주님 자신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님의 자비를 선포하는 소중한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784번. 나는 내 병과 육체적인 불편함에 대해 감사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주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숨어 계신 하느님의 발치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이런 시간들은 마치 그것이 몇 분밖에 안 되는 것처럼 빨리 지나가고 그 순간 나는 시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다. 나는 불길이 내 안에서 타는 것처럼 느낀다. 순수한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희생의 삶 외에는 다른 어떤 삶도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785번. 1936년 11월 29일.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성탄 축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내게 가르쳐 주셨다. 오늘 그분을 빼었는데 아기 예수 없이 혼자이셨다.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너희 마음 안에서 거처하는 예수가 계속 쉴 수 있도록 너는 침묵과 겸손을 추구하여라. 네 마음속에 계신 그분을 경배하고 내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밖으로 나가지 마라. 내 딸아, 나는 내적 생활의 은총을 너에게 얻어주겠다. 그러면 너는 그 내적 생활을 떠나는 일이 전혀 없이도 너희 외적인 모든 의무들을 더욱더 잘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너 자신의 마음속에서 계속 그분과 함께 머물러라. 그분이 너희 힘이 되어주실 것이다. 피조물들과는 너희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 소통하여라.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처다. 그분은 사랑과 기쁨으로 계속 네 안에 거처하신다. 네가 더욱 생생하고 분명하게 체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존이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실 것이다. 성탄절날까지 이렇게 행동하도록 노력하여라. 그러면 그때 네가 어떻게 그분과 친교하고 너 자신을 그분에게 일치시켜야 할 것인지를 그분이 직접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